오늘 제목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요. 그래서 한번 영원전에 정하신 그 뜻을 그대로 한 채 변경도 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모든 계획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려고 인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를 찾아내셔서 죽었던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하신 그 뜻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인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 공로를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있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마귀를 멸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나는 지금 되어 있는가? 마귀의 종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가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마귀의 종이 되려고 무던한 애를 쓰는 자들이 있고,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무던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 마귀에 순종한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려고 무던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는 차라리 그는 지금 마귀에게 진 자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얘기하는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온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됐던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 일생을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놓아주려 한다고 주님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 실패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마귀의 종도로 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살아요? 살려고.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육체가 살려고 먹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영혼이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 우리 깨꼬맹이들 보고 너 밥을 왜 먹어? 그러니까 모른대요. 아, 밥을 왜 먹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영혼이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너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엄마 위해서 내가 밥 먹어주고, 선생이 위해서 밥 먹어주고, 목사 위해서 밥 먹어줘요? 자기 영혼이 살려고 밥을 먹는 거야. 동일하게.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요? 내 영혼이 살려고 믿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고. 근데 이걸 착각하고 살아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음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은 영생인데,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맥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도 얘기했잖아요. 걔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밥 먹어도 돼요. 밥도 조금씩 그냥 안 먹잖아, 어리니까. 어른이 돼서는 장성한 분량에 올라와서는 밥을 많이 먹고 영양분도 많이 섭취해야 되고 한 것 같지? 우리 신앙도 동일해요. 어렸을 때는 영생만 피만 있으면 조금만 해서 살지만 이제는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먹고 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도 3번씩 4번씩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것은 영혼이 양식을 받아먹어야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감동을 받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대부분이 다 읽었죠. 출애굽기 1장 2장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었다면 그는 그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모세라는 사람은 환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환난도 아주 환난 중에 태어났지요.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목숨을 건진 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숫가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그의 부모의 믿음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는 그 환난 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면서도 그는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어요. 참으로 신비 중에 또 신비죠.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 궁정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안에 들어가 애기 젖을 먹이고 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죠. 이걸 헌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키우는 것을 헌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보면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등한 자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는 애굽인이에요. 많은 왕자 중에 하나로 컸기 때문에 이는 최고의 당시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40대가 되었어요. 40대가 되는 부록이라고 그래요.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죠. 이제 뭔가 자기 뜻을 세우는 그런 때를 부록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래서 보니까 20세는 약관이라고 그리고 30세는 입지라고 그리고 40세는 부록이라고 그리고 50세를 지천명이다 그리고 60세는 육순이라고 그리고 61세는 해갑, 62세는 진갑, 70세는 고이나 또는 칠순이라고 그리고 80세는 팔순, 88세를 미수라고 얘기하고 90세를 구순, 99세를 백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세를 상수라고 그리고 120세를 천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뿐이 없어요. 120세.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창세기 6장에도 인류의 연령을 120세 한했다고 딱 나와 있거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120세 한했다 하면 성질 내고 있지. 세상도 그렇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서 가야 돼. 부록의 나이가 돼서 모세가 요게벳이 엄마가 궁중에서 애를 젖을 먹이면서 계속적으로 애를 믿음으로 키우고 너는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키웠던 그 하나님의 씨앗이 그가 부록의 나이가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학교 가르칩니다.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이 안에 대통령이 될 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장관이 되고 연애 목사가 될 자들이 분명히 저들 안에 있어요. 나는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때가 되면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은이 돋고 잎사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또 커서 큰 꽃이 되고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열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서 쉼을 얻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요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 우리 분이엘 애들이요 토요일마다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요. 최기재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중에 너 뭐 될려냐 그러니까 교회 선생 되겠다는 거예요. 분이엘 선생. 얼마나 이걸 가르치는 선생을 우러러보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면 앞으로 선생이 되겠다 한다니까. 그런 나이에요. 아들이 그런 나이에요. 그런 나이 때 우리가 복음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목사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 어린 영혼들. 내가 여기 설교하는 게 우리 권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주고 싶어도 내가 자꾸 붙잡고서 하는 것은 그 영혼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을 심으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세라는 사람도 엄마가 그 뱃속에서부터 믿음 있는 자였던데 그가 애굽의 궁정에 엄마가 젖안 주고 거기서 그냥 키워버렸으면 이런 모세가 탄생되지도 않았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참으로 그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커진 거예요. 그 수많은 애굽의 지식과 경험과 학문이 그 신앙을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받은 애굽의 그분의 믿음이 애굽의 많은 모든 영광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도요 그 유명하던 거 다 버리고 대학 교수직도 버리고 검사된 사람도 버리고 목사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으면 세상이 초월합니다. 세상이 감히 감당을 못해요. 그런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분수 없이 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 다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에게 주니까 토했던 걸 도시 먹고 더럽잖아요. 돼지에게 주니까 돼지가 거기다 파봐서 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 고상한 지식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줄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참으로 왕자잖아요. 많은 왕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다 갖고 있죠. 바로가 준 권세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로가 준 세상 권세 가지고 히브리 종 한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히브리 종 하나를 구원해내려고 하다가 망신살이 찍힌 자가 이 모세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내가 최고의 권세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나에게 준 권세를 준 사람에게 내가 사용돼야 된다 그 소리. 회사에서 봉급을 주고 회사가 사장이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사장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일해야 돼요. 다른 회사 위에서 일하면 바로 잘려버립니다.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지가 지식이 있다고 어디서 배웠어 그 지식. 한국에 배운 지식 갖다가 중국에서 팔아먹고 거기 돈 많이 가잖아요. 벌 받아버려요. 한국에서 받은 권세는 한국에서 사용돼야 돼.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받은 권세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권세를 주신 자에게 각자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할 때만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바로 그 사람 쫓겨날 뿐만 아니라 도둑이고 그 사람은 대적하는 자고 게으른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누구의 권세를 받았냐? 바로 왕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바로 왕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빛이 나요. 히브리 종 하나를 구할 때도 바로를 위해서 구하고 저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구했다면 빛이 났겠죠. 그러나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가 준 권세 가지고 내가 왕자니까 이제 히브리족을 내가 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바로가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서 다 환영했잖아요. 그분이 무슨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사용 못해요. 대통령이라 하도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만이 빛이 나지 그 대통령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준다?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에게 네가 권세를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권세를 준 자를 위해서 사용될 때만 하나님께 그 권세 준 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 아니구나. 내가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배운 이 애굽의 학문 가지고는 내가 엄마에게서 배운 그 히브리족 그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안 되는구나. 얼마든지 거짓말 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 왕자라는 이 모세의 주가 준 권세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안 자가 하나님을 할 수 없구나. 이걸 아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는 도망가는 신사가 된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 직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줬으니 교회 직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지 세상 직분 세상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다 공든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무용지물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모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식을 얻으시 고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기왕에 받은 세상 학문과 학설과 이 모든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버리고 세상 걸 탐하고 세상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반대의 일을 오늘날 행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이끌어가서 살았던 그들의 그 믿음이 드디어 모세가 40년이 찰 무렵 이때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부름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할라.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들을 4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그 복의 믿음이 야곱이라는 데서 갔는데 이삭의 그 복의 믿음이 에서에게 갔는데 에서는 아버지의 복과 그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헌식작 버리듯이 복을 보지 못했어요. 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복을 알아서 그 찾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사모해서 결국 복을 쟁취한 자가 야곱입니다. 복은 누가 주냐? 복 있는 자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인데 눈도 멀었고 병도 들었고 늙어서 별 볼품이 없어요. 형인가 동생가도 몰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복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걸 수단과 발품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복을 쟁취하고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복받기를 소망해도 하나님이 복 주는 주인, 복의 근원인 주인이 복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 주냐? 복이 중요한 줄 알고 막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야곱은 약복 관계에서 한두 포가 부러지도록 복을 사모하고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초월해서는 복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복은 질서가 있어요. 선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드디어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다 그 예언을 이루시고 어떻게 이뤘어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육체로 가진 제자들에게 참으로 영계를 보여준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침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육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고 엉엉거리고 잠만 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 왜? 육체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애기들도 알아. 근데 당신들이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육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육체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마귀에게 대적을 하시면서 아, 영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구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병정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육체만 생각을, 아까 마지막 찬송 뭐 부르니까 수검선가 보니까 잊어버렸네. 거기도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 뭐가 온다는 거요? 당신들 그걸 알고 그 찬송을 부려야 돼. 육체가 여기 오는 걸 주님 앞에 옵니다라고 찬송을 한다면 바보 멍청구려. 네 영혼이 주님 앞에 와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영혼이 오려면 내가 영혼이 있는 걸 알아야 올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와? 영혼이 주님 앞에 온다는, 오 주님 앞에 옵니다 찬송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진짜 와야 되고, 내가 지금 오기를 소망하고 있고 내가 오고 있는가? 육체 덩어리만 와서 그냥 들랑달랑 하고 있는가? 이 찬송을 부르면 이걸 알고서 찬송한다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건성이라니까 육체가 오는 줄 알아. 육체가 오야 되지. 왜? 영혼이 지금 육체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진실은 네가 그 찬송을 그 사람이 지을 때는 육체가 온다는 소리를 지은 게 아니라 영혼이 네가 예수 앞에 오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찬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오야 되는 줄 알고, 나 지금 육체가 여기 와 있고 찬송하니까 내가 다 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는 내가 왔지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내 영혼 아직 안 왔어. 마귀에 가 있다 지죠. 마귀에게 찌꺼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참으로 영과 육체를 모르는 자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지니까 다른 가서 고새가 찌우거려요. 천국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큰 줄 아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이 얼마가 이 천국이 있는데, 이 대전 지역, 특히 산성이 조그만한 것이 다인 줄 아는 거거든요. 지구를 다 우리가 써도 작은데 우주가 얼마나 큰데,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얼마나 더 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이 큰 걸로만 생각하고 거기를 찌우거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보인 자, 천국을 본 자, 천국이 지금도 보이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는 자만 천국을 침노하려고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애쓰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가게 지금 뒤를 가로막고 뒷자락을 붙잡고 다리 한쪽을 붙잡고 안르고 날로 쳐도 뜻으로 패스라도 빼내가지고 빨리 천국을 향해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빼앗기고 있다, 그 소리. 이건 천국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지금 나는 천국이 보이는가? 그래서 참으로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도 내세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지옥 가는 자, 망해 간 자, 지옥의 자식이 된 자, 마귀의 종이 된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모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무릎 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모세를 때문에 바다도 환경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체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 신을 신고 있는 자, 하나님의 신을 신겨준 신을 신지 않고 자기 신을 신고 있는 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셔요. 아니 자기 신을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발을 씻겨줘? 지 발을 벗어서 주님 앞에 갖다 대줘야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지. 신을 벗지 않고 주님이 구두 신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주님 발 씻겨줍니까? 신발이 벗겨서? 안 그래요. 지가 벗는 것은 지가 벗어야 돼. 벗는 것까지는 자기가 벗고 주님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12제자에게 신겨 줬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다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신을 벗은 사람은 이제는 또 벗을 필요가 없어요. 2번 목욕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신지 않으면, 신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자신을 신에 싣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해요. 자기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자기 체면, 이거 벗어내버리지 아니하면 주의 일은 못합니다. 반드시 이거 자기 거 벗어낼 때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자만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겨줍니다. 자기 신을 신은 사람은요, 위험이 닥치고 자기 체면치리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려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멀찍이서 쳐다보기만 합니다. 신을 벗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술에 담아야 되듯이 자기 신을, 자기 자아를 벗어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시켰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신고서 일하려고 하다가는 다 망신살 찢은 자가 나와요. 우리 삼손도 우리들에게, 애기들에게 가르치는데, 삼손도 주님의 신을 신겨줬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일 하려고 분수 떨다가 다 절단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겠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으면 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신을 벗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